유다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같이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이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몸에서 스스로 전조 증상을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통이 있다거나 혹은 근육통이 있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지만 그것은 우리 삶의 어떠한 한 몸의
일부분이 병이 들어서 심각하게 더 나빠지기 전에 몸을 쉬거나 혹은 약을 처방받아서 그 미약한 병증을 해결해서 더 큰 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증상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그런 고통,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전혀 불필요한 것이다 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 대해서도 우리의 삶에 심각한 여러 가지 삶의 병증과도 같은 영적인 아픔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영적인 병이 깊어지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들이 있기 마련이죠.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망하는 마음이 사라진다거나 혹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영혼의 참 만족과 같은 영적인 만족함이 우리의 삶에 부재하다거나 혹은 기도의 생활을 우리가 이어간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깊이 안에서 누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서의 기도는 우리가 맛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조 증상과 같이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뭐 해야 할까요? 더욱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조 증상들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욱더 믿음의 자리에 스스로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거룩과 성결의 삶을 도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부르신 소명을 감당하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삶을 우리 영적인 삶의 지경에서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본문이 있다면 유다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유다서 말씀을 유다가 쓴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썼을까요? 4절 말씀에 보면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몇몇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훼손하고 진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어떤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순회하면서 가르쳤다는 것은 요한 1, 2, 3서를 우리가 보면서도 많이 강조하여 말씀드린 바죠. 유다서 역시도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요한 1, 2, 3서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었던 영지주의자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 폐기론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치 않으니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일이 되었다라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 여러 사도들도 율법에 대해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거울의 기능과 같이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고 또 우리의 삶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유익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 자체가 나쁘다거나 필요 없다고 말한 적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나누면서 보았던 영지주의자들 또 혹은 이 율법에 대해서 더 이상 무용하다고 말했던 그런 이단들, 이들의 공통점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1세기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을까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허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으니 율법에서 말씀하고 명시하고 있는 거룩한 삶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한 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타난 삶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거룩하고 구별된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것도 그냥 괜찮다라고 용인하는 그런 정서가 당시 교회 안에 독버섯처럼 번져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보고 있었던 야고보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죠.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가 이것에 대해서 권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쓸 필요가
생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 그 구원을 지키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훼손해서 마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가르치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하고, 단지 그들과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여러 예시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오늘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성결의 문제,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삶을 살기 전에 유다는 먼저 무엇을 전제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것과 같은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애초에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먼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을 어떻게 받은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 단번에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단번에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그저 한 번에 단칼에 이렇게 해결하신 특별한 어떤 역사다라고 하는 점만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도 말씀합니다. 자, 성경에서 단번에 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룩한 삶을 이루기까지 모든 역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혹은 온전하게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무엇할 필요는 없는 은혜의 지경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기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안으로 초청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기쁨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도 말씀합니다. 단번에 들이신 바 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라고도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에 관해서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나타내는 말이 단번에 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와 허점과 혹은 사람들에게조차 고백하기 어려운 우리의 내면의 연약함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서 다루어졌다면 주님 앞에서 고백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의 약함을 기대어 이야기하면 적지 않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내 힘든 마음, 어려운 마음,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혹은 세상에서 좀 더 의미 있고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때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나의 연약함들, 미워하고 또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관계 안에 깨어짐을 경험하기도 하고 내 안의 상처와 연약함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이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설 자격조차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며 살아가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대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는 어느 때라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셔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탄식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의 문제에 관해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할 연약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루시지 못할 인생의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오늘 내 삶의 연약함과 내 삶의 죄성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하게 자리하고 있는 그 모든 육체의 문제까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받고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누리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유다는 은혜로 받은 이 구원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우리들 또한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 구약의 여러 역사들을 특별한 어떤 사건들만 뽑아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사건들, 이집트에서 한 번에 구원해 내시고 라고 하는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단번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어떤 유혹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7절 이하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또 뒤에 나오는 여러 내용들에 보면 발람의 교훈에 관하여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지금 예시로 들고 있는 구약의 역사들의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음란함입니다. 그 모든 육체를 따라 살게 만들었던 그런 음란함,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음란함, 또한 발람의 그런 책략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도록 했던 그런 발람의 여러 회책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그 음란함의 문제로 인하여서 거룩한 삶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멸망당함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유다는 이런 구약의 여러 역사들을 들어서 당시 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삶을 지금 진단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구별해 살아가기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과 또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특별한 거룩한 삶의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사역자들과 헌신된 사람들의 몫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또 주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주님께서 사셨던 것 같이 성화된 삶을, 구별된 삶을, 세상과 철저히 다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구별되고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능력을 부여받아서 세상과 다른 능력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바인 동시에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가장 우선해야 될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도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내가 깨끗해져야 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결코 쉽게 혹은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 원하십니까? 또 혹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따라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예배 때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와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를 따라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의 삶은 단지 오늘 내 내면을 정화하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화의 삶에는 결국 나의 경건의 모습을 확장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에 사랑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고 복음을 입술로 벌려 선포하고 증언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경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경건함의 은혜를 누리고 교회 밖에서도 우리를 경건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그 구별되게 하신 이 은혜를 따라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을 돕는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목적의 이유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온전함이 영원까지 지속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켰다고 말씀하고자 성경은 또한 기록합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때에야 비로소 누구 앞에 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고 그 나아가게 하신 은혜를 넘어서 거룩과 성화된 삶을 살 때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는 제일 먼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단에게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은혜, 단번에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은혜에 관하여 말씀하였고 또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까지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8절 이하 말씀해 보면 이제는 어떤 마지막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앞선 여러 전제들에 대한 요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정욕을 따라, 육체를 따라 그렇게 패역한 죄들을 스스로 용납하는 삶을 사는 어떤 때가 도래하고 또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자들이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1세기 공동체 안에 그런 위기가 닥쳐왔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을 사는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도전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속되어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1세기에 도전했던 유다의 도전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죄된 모습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욕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본능으로 사는 삶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유다는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첫째는 자기를 건축하고 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건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를 건축한다는 것.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건축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과 우리의 삶에 건축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기반으로 해서 요동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무엇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바로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21절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자비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임합니까? 말씀으로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자비하심은 경험되어지고 누리게 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방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자신을 메워두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율법이 없어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그들이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까? 영화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는 세 가지 주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죠. 첫째는 은혜, 둘째는 성화, 셋째는 영화,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게 하신 이 은혜를 따라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말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성경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들을 들었고 또한 지켜 행하고자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시고 또한 결단하며 살아갈 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나타내며 살아가기까지 우리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가정과 일터와 범사에서 주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게 합당한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시며 또한 세상의 모든 도전에 대하여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승리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이하로 써내려 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승리의 주님으로 기뻐하며 찬미하며 찬송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